9월 29일 고린도후서 3장 1절에서 18절 말씀을 가지고 진짜를 구분하는 기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2장에서 본 내용은 이제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를 실제 방문하지를 않았는데 그 참 많은 고민 속에서 편지를 쓰고 기도하고 그랬는데 이제 그들이 회개하고 또 오히려 죄를 지은 사람을 용서하라고 권면할 수 있고 그래서 결국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잖아요. 이제 이 모든 것들을 보면서 이제 2장 마지막에 어떤 부분이 있냐면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멋지게 사용해 주시니까 감사하다 하면서 바울과 디모데와 같이 이렇게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편지하고 있는 자신들을 그리스도의 향기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냈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14절, 15절 2장 보시면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거는 예수님을 아는 사람만 할 수 있는 일이다. 너희에게 나타난 열매는 이제 얼굴 붉히고 똑바로 해. 보통 이렇게 해야 결과물이 나오잖아요. 세상적으로 볼 때. 근데 그게 아니라 정말 너무 무력적인 강권함과 혼냄으로 하는 게 아니라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고 기다리고 내가 가서 혼내면은 전체가 다 힘들어 할 텐데 그러면 도대체 뭐가 좋을까 고민하면서 이런 방법을 썼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이게 우리를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향기로 냄새, 예수님을 아는 사람으로 사용해 주셨구나. 그래서 17절 마지막에 보면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하면서 사실은 3장에 갈 어떤 그 다리 역할들을 지금 여기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고 이제 3장에서 어떤 언급이 나오겠죠. 자기가 하나님 말씀 안다 하고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거짓 교사와 달리 정말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를 아는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행해 주신다. 그래서 참 감사하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3장이 들어가요. 그럼 3장이 어떻게 시작하냐?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다른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여러분? 왜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다,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냈다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당시 이제 거짓 교사들이 고린도 교회에 이르렀던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혼잡하게 하는 거죠. 어떤 식으로? 우리는 추천서가 있다. 그 유대의 아주 유력한 선생님 너네 다 알지? 우리식으로 하자면 서울대 교수 누구가 나를 추천했어. 난 박사 학위를 가지고 있다고. 난 누구하고 알아. 그분들한테 말해봐. 바울 너네 무슨 추천서가 있어. 이런 식의 바울의 사도권에 대한 도전을 여전히 받고 있었던 거죠. 근데 바울 사도가 여기서 뭐라고 말씀을 하냐 하면 고린도 교인들에게 우리가 추천서를 쓸 필요가 없다. 왜? 추천서라는 거는 서로 모를 때에 쓰는 거잖아요. 근데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해서 이제 1년이 지났고 그러면서 충분히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을 알죠. 오히려 바울 사도는 뭐라고 지금 이제 말씀을 하냐면 3절에 보면 니들이 우리의 추천 성격이나 다름없어. 그걸 이렇게 표현했죠.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야. 그러니까 바울 사도와 디모데는 그리스도의 향기고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편지야.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해서 나타난 결과물들이 바로 너희야. 추천서가 필요가 없어. 니들이 우리 추천서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3절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 먹으로 쓴 것 아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 또 돌판에 쓴 것 아니요 육의 마음의 판에 쓴 것이라. 왜 이런 말을 하는지 여러분
여기 보면 너네가 우리 편지야 이렇게 쓰고 마는 게 아니라 영으로 쓴 것과 먹으로 쓴 것을 지금 비교하면서 설명을 하죠. 돌판에 쓴 것과 육의 마음판에 쓴 것. 그러면서 지금 이제 무슨 말을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이 거짓 선지자들이 뭘 주장했냐면 여기 말씀하는 것처럼 이 먹으로 쓴 것, 돌판에 쓴 것 뭐예요? 구약율법, 모세의 율법. 이걸 가져와서 뭐 할례도 주장하고 이러면서 고린도 교인들한테 예수 그리스도의 도가 아닌 이전 구약 율법, 그러니까 구약은 사실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그들에게 맡겨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인데 마치 그게 다인 것처럼 그들을 혼잡하고 혼란스럽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지금 자신이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로서 한 것이 사실은 어떤 사역이냐? 성령의 사역이었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영으로 쓴 것. 너희는 성령의 열매를 나타내고 있다. 너네는 어떤 돌판에 쓰인 십계명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마음판에 쓰신 말씀의 열매를 맺는 자들이다. 이런 거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4절 5절은 무슨 말씀이냐 면 참다운 만족은 돌판에 막 이렇게 써서 나 이거 했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이루시는 일들 가운데 우리는 만족을 느낀다는 거예요. 4절 5절 읽어볼게요.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이거 내가 너무 잘했어. 이건 구약 율법적인 잘못된 해석이라는 거죠. 이거 해? 했어. 만족해. 난 괜찮아. 이런 게 아니라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서 안에서 하신 일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일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완전한 만족이 되신 일들, 그리고 그것을 의지해서 오늘도 나에게 베푸시는 은혜 붙들고 살아가는 것, 여기에만 만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게 이제 오늘 본문에 새 언약이라는 말이 6절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가 또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그러니까 이 새 언약만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나타내요.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그래서요. 제가 새 언약이라는 말을 먼저 조금 설명을 하고 여기 율법 조문, 그다음에 영으로 하는 것, 요 비교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할 텐데 여러분 전체적으로 지금 이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거짓 교사들은 구약 율법이 다다. 이거 지켜야 돼. 이거 붙들고 있었고요. 그리고 이것은 오늘날도 자칫 잘못하면 율법주의로 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주의해서 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 나와서 나 이 착한 일 해야 돼. 이거 해야 돼. 내 행위, 어떤 그 성경에 쓰인 것들을 내가 내 힘으로 하려고만 할 때는 만족이 없어요. 그건 여러분 옛 언약 가운데 사는 거예요. 근데 새 언약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새 언약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먼저 이제 예레미야 31장 33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걸 이제 새 언약, 그날 후에 이스라엘과 맺을 언약, 그거는 어떤 종이나 돌에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기록한다, 이렇게 말씀하죠. 이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십자가와 부활 사역을 기초로 해서 성령께서 오셔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서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실 것에 대한 예언적 말씀이거든요. 이게 똑같은 게 에스겔 36장 26절에서 27절에 있어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에스겔서에 이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행할 수 있게 해준다는 거예요. 어떻게? 새 영, 성령을 주심으로. 그래서요, 옛 언약은 율법 조문으로 한 것이지만 새 언약은 성령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제가 이제 설교 제목을 진짜를 구분하는 기준 그렇게 했는데
뭐가 진짜냐? 야, 이게 맞아. 이렇게 안 하면 지옥 가. 가짜예요, 가짜. 그거는 예수님에 대한 어떤 오실 분에 대한 표상이었고 사인이었을 뿐이에요. 근데 실체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해요? 그 모든 율법 조문의 요구를 스스로 완전히 만족시키시고 그를 믿는 자와 함께 계셔서 그를 도와주신다고요. 어떤 방식으로? 성령으로. 그래서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는 기준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살리면 진짜예요. 여기 보면 이렇게 나오죠.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고 영은 살리는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오신 성령께서 나를 자꾸 살려주시는 거예요. 할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도와주시는 거예요. 나는 실패하는데 성령께서 내 속에 살아계셔서 나를 자꾸 살려주시는 거예요. 이게 진짜예요. 근데 가짜는 계속 죽여요. 되는 것 같은데 더 큰 비참함과 더 큰 실패감이 나를 옥죄고 나를 힘들게 해요. 참된 만족 없어요. 가짜예요. 자, 여기 보면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영이라는 거 이제 이 고린도후서 3장 이걸 다 다룰 수가 없어서 우리가 성령 그러면 성령은 어떤 영이죠, 여러분? 방언하면 성령입니까? 여러분 성령 뭐 병 고치면 성령입니까? 예, 귀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성령의 가장 큰 특징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그거 오시면 내게 대하여 증언하실 거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를 우리 마음에 믿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해주시죠. 따르고 싶은 마음을 일으켜주세요. 예배하고 싶은 마음을 일으켜주세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자꾸 주세요. 성령이. 그래서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을 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살리는 영이라고 해요. 살리는 영. 율법은 어때요? 맞는 말이에요. 이렇게 해야 돼. 근데 그 힘을 주지는 못해요. 사실 율법을 여기서 이제 죽이는,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라고 하는데 율법은 좋은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제 조문 자체로는 우리가 살 수 없다는 말을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 글씨 자체로는 우리가 살 수 없다는 말을 해주신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에는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그랬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 뭐 신천지나 많은 이단도 마찬가지인데 이단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이제 모든 이단이 다 그렇지는 않지만 신천지는 많이 그런 면이 있어요. 율법적이라는 거예요. 이거 해라. 그래야 14만 4천 안에 든다. 가짜죠, 여러분. 딱 들어도 가짜죠.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께 오는 자는 예수님이 내어쫓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예수님의 영이 죽은 나를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주시는 것, 그게 진짜라는 거예요. 바울이 하는 사역이 그거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네 내가 진짜인 거 모르겠냐? 이 사역이 진짜인 거 모르겠냐? 여러분 남문교회 다니시고 또 예배하시고 그러면서 여러분이 진짜라는 사실을 모르고 다니면 안 됩니다. 뭡니까? 우리 안에 예수의 이름이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 안에 그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들이 부어주시는 성령의 은혜가 있습니까? 그게 진짜입니다. 가짜는 예수의 이름이 희미해져. 그 예수의 이름 대신에 심각한 경우는 목사 이름이 들어가기도 하고 교주 이름이 들어가기도 하고 행위가 들어가기도 하고 이렇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는 예수의 이름과 그의 이름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성령의 은혜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 진짜에게서는 하나님의 영광, 이 율법 조문과 지금 새 언약을 비교하고 있잖아요.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그래서 뭘 예로 들고 있냐 하면 이 모세가 율법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로 돌아왔을 때에
그의 얼굴이 하나님을 배웠고 나니까요, 자기도 모르게 얼굴에서 광채가 나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거를 이제 예로 들어요. 모세가 이제 자꾸 처음엔 자기도 몰랐죠. 근데 사람들이 보고서 두려워하고 그러니까 이제 얼굴에 이제 수건을 써서 좀 그 영광을 가리고 있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점점 그 영광은 이제 없어졌죠. 이제 그 사건을 가리키면서 이것과 진짜 영광을 비교하면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굉장히 영광스러운 것인데 그건 없어질 영광이라는 거죠. 11절 보시면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아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그러니까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는데 정말 계속될 것, 그건 더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여러분, 그럼 길이 있을 게 뭔 영광이겠어요? 한번 들으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하나님을 뵈니까 이 얼굴에서 막 영광이 났다. 그러면 진짜 영광 빛 자체, 하나님의 영광 자체 뭘 것 같아요? 예수님이에요. 자, 고린도후서 4장 6절은 이 부분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여러분, 우리 암송할 때도 그렇고 많이 들었는데 이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 어두운 가운데 빛이 비치리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내일 본문에 이게 나오죠. 참된 영광의 실체는 모세의 얼굴에 있었던 영광이 아니에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수건을 덮었다고. 왜 덮어요? 이게 진짜가 아니니까. 나 너무 보지 마라. 그리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러나 이제 수건을 덮을 필요가 없는 진짜 영광이 오셔요. 그게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보시면 12절,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느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장차 없어질 것을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우리는 예수님을 자꾸 가릴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모세는 자기 얼굴을 가렸어야 돼. 이건 진짜가 아니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우신지 또 그 영광을 나타내실 그분이 오실 것에 대한 예표니까 이게 자꾸 가려야지. 자꾸 모세 보니까.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가릴 필요가 없어요. 그분은 드러내야 돼요. 그분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과 하신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셨죠. 하나님 본 사람이 없잖아요. 요한복음 1장 여러분 기억하시죠?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독생하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나타내셨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을 나타내셨어요. 이 옛 언약은 참다운 하나님의 영광의 그림자를 나타냈다면 이제 예수님은 참다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 그 참다운 영광보다 옛날 영광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걸 또 수건을 썼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14절에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 그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자꾸 모세의 영광만 보고 있어요. 근데 이거 결국 짠 벗었더니 예수님 얼굴 나와야 되는 그 수건이라 이 말이죠. 그래서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예수가 가면 이제 수건이 벗겨지고 뭐가 보여요?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는 거죠.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이 많으신 분이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는 분이구나. 의로운 분이시구나. 진리시구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분이구나 하는 것들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17절 유명한 말씀이 있죠.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여러분, 이게 특징이에요. 이 주는 영이시니 이제 예수의 영, 성령께서 영이시기 때문에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말하자면 야 이거 해, 너 이거 못했어? 너 지옥 가. 이런 게 아니라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성령께서 나를 주관하시니까, 성령께서 나를 돌보시니까 전에는 못했는데 섬길 수 있게 되고, 또 전에는 거짓말하던 부자였던 사람이 진실을 말할 수 있게 되고 사랑할 수 있게 되고. 그러니까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이 주어져요. 성령께서 그렇게 해 주세요. 우리가 18절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까지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으니.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와 너 사이에 계시고 우리가
바울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네한테 말씀 전할 때 내 속에서 성령께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너희에게 예수를 증거했고 그 말씀에 순종할 것을 명령했을 때 성령께서 우리를 감동하시지 않으셨느냐. 그래서 너희 안에도 그 성령이 있어서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자유로움을 주시지 않았느냐. 뭐가 진짜냐? 뭐가 가짜, 어떤 게 진짜고 뭐가 가짜인지 너네 이래도 모르겠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진짜 신앙생활이 뭐고 가짜 신앙생활이 뭐예요? 종교적 형식 이거 하고 저거 안 하고 막 율법 조문에 매여서 넌 이것도 못해? 이러는 게 그게 아니에요. 로마서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14장 17절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그랬어요. 이건 먹어도 돼. 저건 먹으면 안 돼. 이건 마시면 안 돼. 이런 정도의 것이 아니에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고 평강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이게 진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제 오늘 전체적인 이 말씀은 바울 사도가 자기의 사도권을 변호하는 그런 본문인데 여러분 요즘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스펙 가지고 저희 그 교회는 부자들이 많고 돈 많은 사람들이 많고 젠틀해. 여러분 그런 데 속지 마세요. 진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에는 자유함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요. 그런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늘 누리시면서 풍성한 진짜의 신앙생활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편지하는 바울 사도는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일해 주심에 감사하며 자신은 그리스도의 향기고 고린도 교인들은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고백하면서 그 둘 사이에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진리로 그들을 만족하게 하시고 진리로 그들을 자유하게 하시며 그들로 생명을 살게 하시는 것을 기억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 진짜 신앙생활 하고 있습니까? 글자 보면서 내 힘으로 지키려고 발버둥하는 삶을 살지는 않습니까?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믿게 해주시고 따르고 싶은 마음을 주시고 지킬 수 있게 해주시는 그 성령님 안에서 예수님 믿으며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